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37번째 시간 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명수 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고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 강이 어떤 곳인가? 첫 번째입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전혀 죄와 더러움이 오염되지 아니한 100%의 순수한 물, 아주 깨끗한 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에서. 수정이 뭐예요? 이 지금 강대상 기둥이 수정이에요. 수정. 크리스탈. 투명하고 맑지요. 15장 2절에 나오지. 유리바다. 유리바다, 유리로 만든 바다가 유리같이 맑고 깨끗한 바다. 오늘은 22장에서 뭐라 해서 수정같이 맑은 바다. 생명수강은 아주 맑고 깨끗한. 우리가 시골에서도 저게 강원도 아주 깊은 계곡이 들어가면은 그 물이 굉장히 맑은데 그런 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전혀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수정같이 유리같이 맑은 그런 물이다. 자, 두 번째로 생명수강이라고 했어요. 생명수강. 생명수라는 말은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물. 또 생명을 주는 물이다. 영생수 물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수를 마시면 우리의 모든 세포가 살아나고 소생되고, 그리고 이 생명수를 마시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물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깨끗하고 수정같이 맑은 물인데 그 물을 마시면 우리의 세포가 살아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물이 바로 그 생명수 강의 물입니다. 세 번째로 이 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 한강의 발원지, 그리고 저 부산 낙동강의 발원지가 어디 있냐면 우리 강원도 태백시에 있어요. 하나는 한강의 물 근원지가 거기고 또 저 낙동강의 그 물의 근원지가 거기 있는데 하나는 검룡소라는 곳이요, 하나는 항지 연못이라는 곳입니다. 검룡소에서는 나와서 그게 한강의 발원지예요. 거기가 그 물 따라 내려가면 나중에 뭐가 한강이 되어서 한강을 중심해서 서울과 경기도 이런 한강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그 물을 먹고 살고 거기에는 많은 동물과 식물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항지 연못은 그 물이 흘러서 계속해서 흘러서 어디로 가면 저 낙동강을 이루고 낙동강의 부산과 그 일대의 사람들이 먹고 살고 거기에 동물과 식물들이 살게 됩니다.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태백시에 있는 검룡소와 황지 연못. 항상 거기는 사시사철 계속 물이 솟아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솟아나와서 그 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큰 강이 되어서 그 생명수 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이렇게 세포가 살고 영원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리는 물이 그 생명수의 물입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 47장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7장 4절 에스겔 47.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뭐가 됐다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 47장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생명나무가 많았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 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리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의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려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에스겔이 본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선지자라고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600~7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서 그의 눈이 열려서 봤는데 이 생명수강을 본 거예요. 근데 생명수강이 특징이 여기서 40장에 한두 가지 보면은 첫째는 동쪽에서 그 성소, 동쪽에는 성소에서 그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요한계시는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있죠. 그 성전 어디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어떻게 길 가운데 흐르다가 큰 강이 되는데 여기 에스겔이 마지막 12절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에스겔이 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만한 과실나무가 있고 그 특별히 달마다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려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었다. 성전, 구약에는 성소로 했고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게 성소 안에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물이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였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이어서 보면은 열매를 맺고 에스겔이 본 대로 그 잎사귀는 나무의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더라. 이게 영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천국 가서 이제 누릴 수 있는 생명수강이고 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다. 이 세상 물은 다 목마른 것이 그게 재물이든 명예든 권세든 세상 즐거움이든 세상이 주는 물은 먹어도 또다시 목마른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합니다. 거기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9절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 생명수강이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들어서 큰 생명수강이 있게 되고, 이것은 또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에게서 이제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의 샘물, 사랑의 샘물, 지혜의 샘물, 평안의 샘물이 이제 펑펑펑 쏟아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잘 귀를 기울이고 믿고 순종해 나가면은 이 우리 속에 온 이 생명수도 멈칫 큰 강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 큰 강이 되면은 나라와 많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을 때. 할렐루야. 성령님이 와야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부활 사건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안 받으면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정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는 뭐예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영접할 때,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성령 주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오면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임하기도 하지만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 내가 영접했다는 것, 성령님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을 첫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 이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과 기쁘시게 하는 뜻을 자꾸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원함을 주고 더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우리 속에 첫째, 우리 속에 자꾸 일으키고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고 싶고 이렇게 점점 주님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의 첫째는 이렇게 내 속에 계신다는 걸 첫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이제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전히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을 따라 살고 세상 유행과 풍속을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해요. 오늘 에스겔의 47장에서 처음에는 1천척의 발목 높이의 물이었다가 또 1천척을 측량해서 다시 측량하니 무릎 높이 점점해서 허리 높이 나중에 헤엄칠 큰 4천척을 측량하니까 헤엄칠 물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처음에는 내 속에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첫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성령님을 내가 알아들이고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면은 점점 어떻게 되나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강해져서 성령의 역사와 이 마치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가 어디까지 흘러나면 사실은 흘러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영적으로는. 그게 뭐라고요? 성령님이 내 속에 하나님이 또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온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첫째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주의 뜻을 따라 조금 점점 순종하다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를 단계에서 조금 있다 샘물같이 퐁퐁퐁 쏟아내고, 기쁨의 샘물이 나오고, 평안의 샘물이 오고, 사랑의 샘물이 쏟고, 지혜의 샘물이 내 속에 점점 있다가 그 말씀을 따라 점점 순종하다 보면은 이 물이 뭐가 된다고요? 큰 강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이 물을 마시면은 살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민족도 살릴 수 있어요. 큰 강물이 됩니다. 우리 한강의 물이 서울 시민들이 거기다 살고 거기에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한강물 때문에 살고, 저 낙동강의 물 때문에 그 발원지에서 나올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바로 항지연못에서, 그리고 또 뭐랬어요 거기 그 검룡소에서 나오는 물이 퐁퐁퐁퐁 쏟아가는 그 물이 이제 흘러서 큰 강물이 되어서 서울 시민 사람들이 살고 부산 모든 사람들이 사는,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살고 많은 동물 식물들이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리고 천국 가면은 우리가 직접 그 생명수 강을 우리가 가서 그 물을 마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물을 마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 요한복음 7장 말씀, 우리가 주님 믿을 때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샘물이 되어서 점점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리라 해서 생수의 강. 강이 될 때는 이건 물이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어떻게 연약한 우리들이, 부족한 우리들이, 지혜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데 어떻게 저 파키스탄에 거기에 사람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제 뭐만 해야 되면 자꾸 주의 뜻대로 성령님이 살고 싶어 할 때 내가 순종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샘물이 되다가 그것이 큰 강이 되어서 많은 사람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생명수의 강의 역사예요. 생명수 강의 역사. 그 강물의 시작이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에스겔은 동편 하나님의 방향을 말합니다. 동편 그 성소에서부터 그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나중에 1,000척 발목 높이 점점 하다가 허리 높이 나중에 헤엄칠 물이 되어서, 이 헤엄친다는 말도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완전히 물에 잠기면은 그때는 우리의 육신은 발목 높이일 때는 어때요? 거기에 발목 높이의 물에는 막 뛰어놀 수도 있고 막 해요. 발목. 그러나 물 높이 되면은 점점 그 물에서 점점 힘들어져요. 이제 허리만큼 되면은 마음대로 우리 못. 그러나 헤엄칠 물이 되면은 완전히 거기는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완전히 나를 맡겨야 돼. 제가 수영 잘합니다.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어제 유튜브에 보니까 그게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내 아는 목사님이 홍천의 김용교 목사가 저기 뭐 하나 하면은 이제 수영 배운대, 수영 배우는데 그 전날에 이제 자기가 일식에 처음 물 위에 떴대요. 자기가 물 위에 떴다고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물 위에 물속에 들어가면 가라앉아야 떠요. 예, 수영 못하는 사람은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 위에 뜨잖아요. 근데 물 위에 정말 잘 뜨면 어때요? 몸은 다 잠기고 머리만 이제 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수록 머리 대신 주님만 보이는 삶을, 주님의 영광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육신은 다 잠긴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깊지 못할 때는 어때요? 주님 믿어도 육신이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육신을 다.
육신 자랑하고 육신을. 그러나 점점 성령님이 나를 압도하고 점점 성령의 물에 잠기면은 주님만 보이고 내 육은 점점 잠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요한이 천국에 이끌려가서 생명수강을 본거나 에스겔이 그 에스겔 47장에서 생명수의 강을 본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고 영적으로는 또 뭘 가리킨다고?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이 성령이 어디로부터?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우리의 흐르는 이 물이 우리는 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정말 내가 이제 점점 순종해 나가면은 혐칠 물이 되면 큰 강이 되면은 주님만 영광 받는 그런 날이 오게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수에 22장 2절입니다. 그 생명수 강가에 좌우에 뭐가 서요? 생명나무가 이제 12가지의 생명나무 과일이 있다는 거예요. 12가지. 그리고 12달 동안 1년 내내 12가지의 생명나무의 가지에서 열매가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또 먹으면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셔서 우리 세포며 이런 것이 자꾸 소생하고 살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강가에 나오는 과일인데 그 과일을 뭐라고요? 생명과일. 영생과일이라는 거예요. 영생과일을 먹으면은 우리가 또 영원히 사는 그런 과일입니다. 그 생명수 강가에. 자,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절 그 길 가운데로의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달마다 12가지의 생명과일의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달 동안에 계속해서 그 생명과일이 열려서 우리는 그거 마음껏 따먹어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 생명과일의 맛이 어떨까? 맛이 어떨까요? 달콤하겠죠. 달콤할까요? 자, 모르긴 몰라도 이 생명과일이 너무너무 맛있을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과일, 이것도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특별히 맛있는 과일이 뭐예요? 사과가 맛있는 사과는 진짜 맛있어요. 사과. 네, 딸기 맛있죠? 딸기. 그 다음에 망고. 이런 과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의 생명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맛있는 그런 과일인데 그것은 우리 육신의 맛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맛이 생명. 참 기대해도 돼요. 자, 그 다음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어떻게 돼요?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 에스겔 47장에 나왔잖아요. 12절에 그 모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에스겔이 그 예수님 오기 전에 이렇게 600~700년 전에 사람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 승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의 사건이 요한이 지금 보는 거란 말이에요. 거의 서기 100년 거의 다 갈 때. 90대, 90년 때. 그러니 거의 700년 이런 시간의 오차가 있는데 보았던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여기서도 생명과일을 에스겔도 말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강가에 생명과일이 있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잎사귀들이 생명나무의 과일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다 된다. 근데 여기서는 뭘 했어요? 치료제. 예, 치료하는 우리.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잎사귀들이.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가지고 혹시 천국 가서도 뭐 잘못하다가 다치는 게 있는 모이죠. 다친다든가 이런 게. 얘네 조금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따먹거나 그걸 아마 이렇게 해서 붙이면은 금방 낫고 하는. 할렐루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대부분 식물과 이런 것들을 우리의 약재료로 많이 주셨어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서 무엇이 약재료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알 수 있는 길이 토끼를 밖에 내놓으면은 토끼가 뜯어먹는 풀 보면은 배우면 돼. 토끼가 뜯어먹는 것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예요. 그러나 이 땅의 약재료의 식물보다도 그 천국의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이렇게 연약함과 혹 다치고 하면은 그걸 다 치료하는 역사가 있는 그 잎사귀들이다. 우리 속에 오시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병든 우리들을 치유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날에 가면은 생명수강의 생명수. 이 땅에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그 사랑과 치유의 역사로 우리들이 치유받기도 하는 거예요. 좀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요.